1페이지를 먼저 열어주십시오. 1페이지 삼신일본이란 그러한 제목으로 있습니다. 이 대성불법이 아니면은 삼신일본이란 그러한 말은 없습니다. 사실은 부처님이 정통조사 가운데도 12대 조사가 만영대사인데, 만영대사는 굉장히 위대한 분입니다. 대체로 정통조사는 육조현행스님 때까지 33조사인데, 이분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깨닫고 온전히다 일반 중생들한테 가르친 그런 어른들입니다. 그런데 특히 12대 조사 만영대사는 대승신론이란 그러한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그 책은 그 책 제목 그대로 대성의 신앙심을 일으키는 그러한 하나의 가르침이란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령 부처님의 일대시교라든가 부처님의 전이라든가 이것도 역시 만영대사께서 한 것을 지금 다 표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영대사는 그 만들이, 군주린 만들한테 말이 제일 좋아하는 머리를 주고, 동시에 만영대사가 조선이 법문을 서르고 그렇게 할 때 그 말이 자기 머리를 놓지 않고서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그 법문을 들어가는 그런 걸로 해서 만영대사라고 하는 것이고, 또는 그 당시에 그 국중에 있는 100가지 작은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왕자가 만영대사의 설법을 듣고서 5대 왕자가 한꺼번에 출가를 했다는 그런 일화도 있고 합니다. 그렇게 위대한 분입니다. 아무튼 대성불교의 시초체계가 만영대사로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그 뒤에 14대 조사가 용수보살, 15대가 제바보살, 또는 21대 조사가 가수단두 세친보살, 이런 분들로 해서 대성불교가 굳건히 체계를 내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신일불, 이 사상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성불법에만이 있는 이것은 불교의 가장 근원적인 이것은 신조입니다. 삼신일불 일체 삼신자성불이라, 삼신일불이라는 말 그대로 이것은 원래 세 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분이 부처님인데, 부처님한테 갖추고 있는 공덕상이 무량무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3차원도 구분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일체 삼신자성불, 자성불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부처가 우리 마음 밖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성, 우리 인간성이 본래 면목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불교를 공부할 때 꼭 그 인간성이 본래 면목과 어떤 부처님과 투리아라는 우리가 신입시불이다. 이런 소리를 한시 명령을 하시고서 부처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가령 부처님 공부의 삼신은 이것은 론장에다 비유가 있는 것입니다만 이 비유를 이렇게 합니다. 가령 달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달 전체는 법신에 해당하고, 삼신이라는 것은 법신, 보신, 화신인데 법신, 보신, 화신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역대 그런 훌륭한 분들이 논쟁도 많이 해서 구구합니다만 가장 쉽고도 그 적합한 그런 비유를 알으신거 하면은 이 삼신에 대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신은 하나의 달로 느끼면 달 전체에 해당하고, 보신은 달 피태에 해당하고, 화신은 달 그림자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심자가 삼신 앞에 있습니다. 그게 마음심자가 있고, 또 삼신불 저 옆에 쪽에 가서 그때 가서 부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나 부처나 온전히 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보통 이런 관계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의란도 느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스스로 납득을 잘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만은, 우리 마음은 분명히 있기는 있지 않습니까? 데카르트가 말한 바와 같이 나는 생각하니까 나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사유하고 생각하니까 분명히 마음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아무리 찾으려도 모양이 없습니다. 자취가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판난사천 법문은 모두가 다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입니다. 마음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본래 마음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있기는 분명히 있지만은 마음 자취가 없어서 이른바 불교말하면 산이 없어서 우리가 어떻게 잡을 수가 없다. 또 느낄 수도 없습니다. 모양도 없고 모양 그 때문에 이름도 없습니다. 그 부처가 무엇인가? 우리가 소승불교에서는 근본불교나 소승불교는 부처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부처가 아닌가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승불법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오시고 안 나오시고 상관이 없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 자체, 인생과 우주의 모든 존재의 그런 본질적인 생명 자체, 불교는 생명에 따라있고 또는 어떠한 자연에 따라있고 이렇게 안 봅니다. 자연 자체가 바로 하나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어느 것도 다 생명으로 봅니다. 따라서 그 부처의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부처님은 역사적인 부처님입니다. 그 당시에 계신 분들은 분명히 다 보셨겠지요. 그렇게 어딨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들로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오시고 안 나오시고 상관이 없이 불교말로 무시해야 끝도 가도 없는 그런 과거로 붙어서 무시무종이다. 또 앞으로 미래가 아무 것도 없는 그런 데 이르기까지 존재한 부처님입니다. 우리가 알 까닭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부처님이 이른바 법신 부처님입니다. 따라서 다시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참 부처님입니다. 석가모니께서도 그러한 영생 부처님을 깨달아서 하신 부처님으로 부처가 되셨습니다. 우리 중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담화스님을 거쳐서 육조 해명스님까지 33조사도 모두가 다 그러한 법신 부처님을 깨달으신 분들입니다. 그 외에 다른 도인들도 마찬가지지만 부처님 가르침은 심수원문에서 도인이 되면 그냥 바로 성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견성호도에서 법성, 풀성을 받아 하더라도 이 도인수이라 오랫동안 습관성을 없애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삼내에 들어서 견성을 해서 불성을 본 뒤에도 그 자리에 그 불성이 입각해서 또 가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야 무시습기라 과거 무량 세월 동안 우리 잠재의식에다가 익혀내려온 그런 습관성을 없앤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참다운 부처님 공덕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모두 견성 가던 분들은 분명히 불성을 봤지만 불성을 보면 그때는 이제 불성을 봤으니까 견성으로 성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정도로 해서는 부처님한테 우리 불성에 갖추고 있는 무량 공덕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원래 불성 공덕은 아무것도 없는 것인데 간추 있는 산명도통 아닙니까? 지금 어느 분들은 산명도통하면 그런 것은 말년사라, 그런 것은 외면하는 것이다, 이렇게 간단히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반국이다, 부처님법을 피방한 건 허물을 보는단 말입니다. 산명육통말이 암명만 본다 하더라도 수십 번째가 있는 것인데 그런 말이 다 거짓말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을 드리면 그때는 부처님을 비방한단 말입니다. 그 부처님의 법신불교 역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명히 위대한 그런 서민들이 말씀을 다 했으니까 분명히 존재한단 말입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누구나 다 경험을 믿는 것이지만 눈에 안 보이는 세계, 이른바 현행상학적인 세계라는 겁니다. 불교를 경험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하면 불법이 못됩니다. 영생불교한 현행상학적인 문제가 거기에 들어가야 상당한 그런 불법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적인 문제는 다 그렇습니다. 현상적인 상황인 것은 상당히 유한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적이지만 절대적인 문제, 그 경험적인 것이 그 본질적인 문제, 이런 문제는 묵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중생이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른바 성품이라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밀선사라든가 또는 보조국사라든가 그런 분들께서 이제 대성신앙은 최롱성산이라
체험선상을 제대로 알아야 그래야 대승신앙이 된다. 이런 말씀을 했고, 화엄경이나 그런 법화경이나 그런 데도 이제 그런 걸로, 그런 원리에서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체험선상은 무엇인가? 이런 문제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립니다만, 그 우주의 본체가 이것이 이른바 몸체자는 체란 말입니다. 형상학적인 생명의 본바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중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형상적인 이 삼적 세계, 삼대 유한 세계가 이것이 체에 대입한, 체에 비례하는 이것이 하나의 이제 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 공부는 상을 떠나서 본체로 들어가는 공부란 말입니다. 그리고 성상이라 그 본체, 체가 바로 이제 모든 존재의 성품이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른바 생명력으로 생각할 때는 이제 성품이라고 본체를 그렇게 나누지요. 그리고 이제 체형은 성상이라, 이제 상은 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체와 용을 때에 체를 말할 때는 체와 용을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성품을 또 본질로 말할 때는 그때는 이제 상무에서 성상 그럽니다. 그래서 이 현대 철학적인 수로로 말하면 절대와 상대 말입니다. 또는 리와 기 이런 것이 정말하자면 이제 분류해서 체와 용과 성과 상과 이렇게 대비해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신부라는 것은 하나의 이것은 본체나 우주의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다만 때라는 우리가 선단으로 해서 선선들로 해서 그분들 가르침을 우리가 믿고 따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나 불교신앙은 모두가 다 우리가 믿기지 않은 그런 분야, 생명의 본 바탕을 우리가 먼저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신시보장 제일법이라 믿음이라는 것은 그 보배 가운데 제일법이란 말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때는 신앙이 못됩니다. 우리 경험하지 않은 세계를 우리가 우선 믿어야 하니까 말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도 부처님을 우리 마음 밖에다 설정할 때는 그때는 이것은 단편적인 믿음이란 말입니다. 참다운 믿음이 못됩니다. 내 마음의 본성이 바로 부처고 우주만유의 모든 존재의 근본적인 그 본생명이 바탕, 그 자리가 바로 부처다. 이렇게 믿어야 그래야 대성적인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법신은 이것은 또 구체화시키면 청정법신 들어자나무이라. 청정법신 들어자나무이라. 조금도 번뇌의 그런 때가 없는 청정한 그런 하나의 지위의 법신이라는 것은, 법은 이것은 지위라는 뜻입니다. 청정한 그러한 지위의 몸이 표현하노리라. 표현하노는 이것은 인도인 것은 범음인데, 이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은 광명변조라. 광명의 우주의 끝도 가도 없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더 쉽게 풀이하면 청정하고 조금도 그런 번뇌의 때가 없는 그러한 지위의 몸이 우주의 끝도 가도 없이 무량하게 광명으로 충만되어 있는 부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달로 비비면은 달 전체에 해당하고 말입니다. 해당하고 그 다음에 보시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법신 속에 들어있는 모든 그런 성품 공백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원만 보신 로산하고이다. 지혜나 자비나 능력이나 행복이나 어떤 것이나 원만 부족해서 원만해서 이것도 없이 끝도 갓도 없이 충만해 있는 조금도 흔적이 없는 그런 부처님이라는 것이 원만 보신 로산하고입니다. 그 다음에 화신이다. 화신은 이것은 법신과 보신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지는 모양을 현상에 낮춘 그런 몸이 이것이 화신인데, 서가모니 부처님을 위시해서 소승불교에서는 서가모니 부처님만 화신이다 이렇습니다. 그러나 대승불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서가모니 부처님도 화신이지만은 우리 인간 존재 모두가 다 화신이란 말입니다. 인간 존재뿐만 아니라 이 자연계 모두가 다 화신입니다. 은하계나 태양계나 이 하늘에 있는 무수의 그런 별들이나 모두가 다 화신이고, 이 자연 그대로 모두가 다 화신이란 말입니다. 하도 수도 막수가 많으니까 이제 우선 수치로 해서
1100억으로 이제 이것은 상징적으로 말해서 석강제불이다. 사실은 이와 같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불교로 생각할 때는 언제나 일체유심조라 이 대승법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법신이나 보신이나 화신이 모두가 다 이 마음이라는 순생명입니다. 법신이나 보신이나 화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물질이 아닌 마음이기 때문에 한계를 우리가 집어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물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질이 아닌 것은 시간성도 공간성도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법신이나 보신이나 화신도 그 공덕의 성품에 대해서 잠시간 우리 중생들이 그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분한 것이지 본래 새 몸이 뿔뿔이 따로 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삼신일품인 것입니다. 마음과 부처님은 온전히 하나입니다. 다만 우리 개인적인 마음은 이것은 우리 중생심이라는 거예요. 중생심 이것은 본래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주가 모두가 다 진여식사한 분인데 진여식사한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해서 나라는 그런 알을 느끼고 너라는 그런 이른바 하나의 상을 느끼고 일체 존재에 관해서 상대 유한적인 그런 현상적인 분별시비를 느낀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이 이해하고 우리가 분별하고 그런 것이 우리가 쓰는 그런 마음이란 이런 중생심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은 이것은 본래의 마음이 아닙니다. 비록 중생심이나 하더라도 우리 본래 마음은 조금도 교집혀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과거 전생은 내가 나쁜 일도 분명히 많이 했을 것이고 금생에 나와서 나라는 존재, 나라는 그런 관념 때문에 나한테 좋게 하면 탐심, 나한테 싫은 것은 진심. 소리들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자기 기분이 나고 그냥 발칵하니 또 화를 내고 말입니다. 금방 자기 마음이 내키는 얘기하면 그때는 또 그냥 얼굴이 푸지고 합니다. 이런 마음은 이것은 자기 참마음이 아니고 또 이렇게 설사 살았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사실은 우리 본래 마음자리를 우리 불심을 오염을 못 시킵니다. 살인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 역시 그 사람 마음은 석가모니 마음이나 당나스님 마음이나 똑같은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런 한계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잘 모르는 분들은 내가 금생에 나와서 별로 배운 것도 없고 잘못 살았으니 내 불신까지도 오염이 안 됐겠는가 이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하신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불법에서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진정으로 참여하면 그냥 순식간에도 선물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대자유로운 어느 때나 우리가 선물로 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부처님의 그야말로 은혜로운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부처는 이것은 똑같은 우주의 생명인데 불경에서 다르게 표현한 것을 보면 열애라 진리에서 바로 왔다고 열애라 또는 지녀라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참다운 진리라고 해서 지녀라 법성이나 우주의 그런 모든 법도나 모든 그런 일치나 그런 것이 본성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상 우주의 참다운 모습입니다. 우리 중생 차원에서는 실상을 보지를 못합니다. 성자의 밝은 변성으로 해서 모든 것이 실상을 불성을 본 불성이나 또는 실상이나 같은 뜻입니다. 불성을 본 그런 분이라야 비로소 실상을 압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다 가상이고 망상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가상이나 그런 망상을 보고서 허망상을 보고서 근실이 탐심을 내고 신심을 낸다는 겁니다. 어차피 무보면 그런 정도가 더욱더 심각하겠지요. 그 다음 본이라 참다운 지혜란 본인은 참다운 참지혜입니다. 참지혜는 실상 지혜입니다. 하와 형이상을 모두를 다 통달한 그런 지혜가 버린 것이지 그냥 이치로 불경을 좀 많이 안다고 해서 버리는 못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지나라 참다 이것도 역시 불선을 깨달은 답니다. 배하라 지나나 똑같은 뜻입니다. 우주대의 어느 것도 지나나 배아 가운데 안 들어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내 마음은 지금 내 두뇌나 내 심장이 지금 있을 것인데 어떻게 그럴 것인가? 우리 마음은 모양이 없어나서 우리 심장이나 우리 뇌세포에 국한되지가 않습니다.
모양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김가망이나 각가망이나 누구망이나 그런 것 같이 무량무변에서 우주를 다 감싸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들은 모두가 다 무한의 동심물입니다. 우리 중심과 똑같단 말입니다. 바로 얼마만치 마음이 넓어서, 마음이 넓은 분들은 그때는 성장의 마음이라 이제 어쩌고 없이 이제 우주를 다 무변무량에 감싸는 것이고 말입니다. 조금 더 마음이 이제 덜 넓은 사람들은 그때는 그만하지, 가득 원가운데도 조금 그때는 이제 협소하지요. 개나소나 그런 존재의 마음은 그때는 우리 인간보다도 훨씬 더 이제 하나의 원리 단계이 그때는 좋을 거란 말입니다. 일체 존재가 모두가 다 동심원입니다. 열반인 것은 모든 번뇌가 다 소멸되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번뇌가 소멸되었으니까 그때는 이제 무상 위없는 영성의 행복이 되어야 되겠지요. 극락이라 다시 위없는 그 행복이라는 말, 중도라 어디에도 안 치우친 유나 공을 다 초월한 그러한 참다운 진리가 중도입니다. 대가리라 큰 깨달음 또는 묘가리라 시시미묘한 깨달음 또는 일물이라 오직 하나의 진리라는 말입니다. 불교를 말할 때는 꼭 오직 하나의 진리, 그 자리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생 차원에서 상대 유한되게 상으로 보는 것이니까 만물 있는 것이고 무수한 그런 존재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본래 성품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 본체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오직 하나의 진리라는 겁니다. 인물이라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는 무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독교에서 그래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네들이 총명에서 하나님을 자기들 걸로 지금 만들어버려서 우리가 이제 혼을 일으킵니다만, 그 하나의 진리가 하나의 진리라는 뜻으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의 진리라는 뜻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면 좋은데, 지금 기독교 일반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예수님은 저는 불교와 같이 다르게 해석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바이블을 공부를 좀 해보고 또 기독교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신망이라, 신망한 것은 이것은 무엇이라는 뜻이에요. 중국의 이것은 하나의 의미인데 무엇? 우리가 아직 잘 모르는 것이니까 이제 그 무엇? 부처님은 그 무엇이 시작해도 그때는 우리가 이제 그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지요. 주인공이다. 우리 참다운 생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느끼는 기마물의 당함에 그런 것은 자기 참다운 생명이 못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가짜는 말입니다. 소크라테스를 만났다나 먼저 그의 자신을 알아라. 우리 중생은 좀 자신을 좀 모르는 것입니다. 금생에 나와서 학교도 다니고 그저것 자기 경험에 따라 조금 알아서 이것저것 우리 경험을 축적하고 이른바 이론이성이 범주를 예수정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참다운 게 아닌 것도 아닌 것이고 또 이런 것으로 해서는 주인공이 못 됩니다. 아까 말씀하다나 우리의 참다운 생명 자체, 이른바 현상에서 진여 불성을 우리가 그대로 체험해야 그래야 참 자기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한 사람들은 모두가 그때는 참 자기가 지금 못 되어 있습니다. 가져가지고 나라고 생각하고 좋다고 생각하고 슬퍼하고 난 미워하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이 31분 이것은 육조 단경은 참선이 교과서 같은 것입니다. 물론 육조 단경 가운데 문제가 된 대목도 많이 있습니다. 후대인들이 버티고 깎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핵심은 깎고 버티고를 안 했습니다. 가장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은 삼보에 귀하고 또는 이 삼신일불에 귀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사원소원을 갖다가 이제 사원소원에 귀하고 그리고 하나바라는 일을 말씀하시고 말입니다. 그런 대목은 이것은 조금 더 가관이 안 됩니다. 이런 대목은 육조 단경의 핵심입니다. 그 핵심 가운데 핵심이 삼신일불이라고 합니다. 우리 불교인들이 부처가 무엇인가를 모르고서 불교를 믿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조금 어렵게 생각을 말하십시오. 꼭 이것은 우리 불교인들이 꼭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와 부처 또는 이체 마음과 부처 그런 것에 대한 관계를 우리가 확연히 그렇게 해석을 없애야 그래야 참다운 대응적인 신앙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기독교 삼위일체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서기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 때 이제 들어서 각 수도들이나 이제 콘스탄티누스 대제
그때 그 대제가 생각하던 각 주교들을 모여가지고서 이제 하나 기독교 이제 공의를 했단 말입니다. 그때 이제 기독교의 기본적인 신조로 확정한 것이 이것이 삼일체란 말입니다. 이 삼일이라는 숫자라는 것이 굉장히 종교와 철학적으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견인법을 얘기할 때도 정반합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의 이것은 정통 신조인데 여기에 구태여 제가 여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기독교 가르침의 핵심과 불교 가르침의 핵심이 물론 책을 본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구체적인 가르침이 어려움도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기본 정신만은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세기에 아우구스티누스라든가 또는 니콜라우스 프란스라든가 말입니다. 또는 아리우테나 그런 분들은 아주 중세 신학자에서 유명한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대체로 범신론적인 사상을 가졌단 말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행들 기독교하고 이제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교가 되고 축교인이 됐으니까 자기들 생전에서는 그냥 비판을 못했지만 죽은 뒤에는 이단을 몰렸단 말입니다. 유대한 기독교 신학자는 모두가 다 따지고 보면 결국은 불교의 비슷한 사상을 가졌단 말입니다. 불교는 철학적으로 말하면 범신론이 됩니다. 일체 존재가 바로 신이란 말입니다. 일체가 바로 부처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부, 성신, 성자 이것이 불교의 법신, 모신, 화신하고 대비해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부 이것은 바로 하느님 아니니까 성부는 법신물에 비교해서 얘기할 수가 있고 성신은 이것은 바로 성령인데 그 성신의 깃들에 있는 우주의 깃들에 있는 하나의 신성은 하나의 영적 그런 존재란 말입니다. 따라서 보신에 대비할 수가 있고 또 성자는 예수를 성자로 하는데 이분들은 따라서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이 또 화신이니까 말입니다. 이것도 역시 성자 부처님의 불교의 화신하고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이 소승불교는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승불교는 화신은 서가모니 부처님 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승불교에 있어서 비로소 화신은 누구나 다 본래도 화신이고 일체 존재가 다 화신이 아니었다는 것이지 소승불교는 서가모니 부처님만 화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삼위일체도 역시 성자는 예수뿐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마치 우리 소승불교에서 부처님은 화신은 서가모니 부처님뿐이다 이렇게 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일과 나눌 것은 없는데 바이블을 허신 하나에게 요한복음서나 마태복음서나 그런 것을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대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하늘에 계시는 그대들이 아버지처럼 완전한 사람이 되라 그런 내용도 있고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내용이 한 분이 두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할 때는 예수 가르침 가운데는 소승적인 분야도 있지만 또 대승적인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용적으로 포섭을 의미해서 생각할 때는 역시 이 예수의 본뜻은 예수 자신만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디요. 하나님이 갖다가 이제 자연계도 하나님이 모두가 아들이었다디요. 그렇게 한다고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는 이 불교의 삼신일부하고 또는 기독교의 이런 삼위일체하고 별로 다를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제가 구태여 불교의 삼신일부와 기독교 삼위일체를 이렇게 내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꼭 이 기독교와 불교가 본래로 같은 것이다. 그런 것을 저는 의미 부여를 하기 위해서 내는 것만은 아닙니다. 제 뜻은 지금 무서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양하시란 말입니다. 기독교 인구가 지금 20억이나 됩니다. 이런 인구를 우리가 우리적으로 저 이단이다, 사탄이다 이렇게 몰아붙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루어지는 것은 종교 전쟁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한국에서만 보더라도 얼마나 대립이 심합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우리 불교인들이 기독교를 적어도 신학 정도는 보고 4대 공간보면서 정도는 몇 번이나 보고서 기독교를 비판하면 좋은데 한 번도 안 본 사람들이 한 번을 비판한단 말입니다. 그건 망언입니다.
기독교인들도 반야신명의 한편이나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이 불교를 비판하면 모르겠지만, 저는 미국 가서 제가 봤습니다만, 여호와의 증인 그 사람들이 우리 절까지 들어왔단 말입니다. 하루 원수가 한 50대는 이제, 미국 사람의 보살하고, 아주 어여쁜 아가씨, 자기 다른 말은 모르겠지만, 그 사람하고, 또 남자하고 석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른 말이 전혀 없어요. 그냥 아주 순탄한 그런 대화로만 이렇게 이제 나눕니다. 그러다 차근차근 자기들 갖다가 이제 본색을 드러낸단 말입니다. 나중에는 여호와의 증인에서 불교를 비판은, 그것도 영어로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글로 된 불교를 비판하는 것을 책을 다 갖고 왔어요. 그걸 보니까 웬만한 불교인들보다도 불교 연구를 좀 더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 그 중요한 점에서는 또 우리를 보냈단 말입니다. 그렇게 사실은 그래도 반야신경 한 편을 제대로 봤다고 생각할 때는 불교 비판을 까닭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못 오고서 이제 다만 자기들 교리하고 어긋나는 그런 내용만 쳐가지고 하니까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지요. 꼭 우리가 남을 비판할 때는 다른 것을 알고 비판해야 그래야 이제 비판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비판은 것도 아니다. 그때는 단순히 하나의 논쟁거리밖에 안 되는 것이고 비방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제가 이와 같이 삼위일체를 구태여 여기에 내는 것은 예수의 본뜻은 부처님 뜻과 별로 다름이 없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사실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가령 여기서 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예가할 때는 중세기 독일 사회에서 말입니다. 가장 위대한 신비적인 그런 철학자라고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기독교나 불교나 간에 신비적 직관은 무엇이어도 그때는 우리가 저기 성학적인 문제는 무엇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비적인 직관은 우리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불교가 말하는 그때는 깊은 산매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깊은 선정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근본 본능가 녹아진단 말입니다. 가령 우리가 연구를 한다 하더라도 연구를 확 하다 보면 그때는 문형이 됩니다. 주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두도 갖다 어디서 하다 보면 결국 나중에는 그때는 문형이다. 문형 상태가 돼야 됩니다. 문형이라는 것은 오직 마음이 하나로 통일돼서 다른 생각에 그렇게 뛰지 않는단 말입니다. 문형 상태가 돼야 우리 마음이 온전히 맞습니다. 그래야 이제 자기라 하는 그런 알을 떠난단 말입니다. 문형 상태가 돼서 깊은 산매에 들어야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나라는 알을 떠나고 또 무슨 것만이 옳다는 꼭 자기 것만이 옳다는 그런 도구나 이마 교조주의 이걸 떠난단 말입니다. 처음 받은 사람일수록 자기라는 아입이라든가 또는 자기 것만 옳다라든가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법이 당체를 못 바꾸겁니다. 법이 당체라는 것은 시비가 별로 없다. 자가 시비가 없는 자이기 때문에 법의 당체를 닿았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자기라는 아담을 낼 수가 없고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는 다른 것이라고 비방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떤 것이나 본 성품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다 불법이란 말입니다. 우리 부장님들 이런 도리가 굉장히 어려운 도리가 됩니다. 우리 경험적인 시간은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현대화 사회는 그런 제가 말씀하신 그런 도를 모르고서는 바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아들이라든가 딸이라든가 그런 사람 가운데 기독교를 믿고 어떤 마다 이슬람을 믿고 그럴 수가 있겠지요. 종교 가서 오래 있다고 생각할 때는 그 틀림없이 그때는 이제 이슬람교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도 그것을 듣기 힘드니까 말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할 때는 그 애들이 우리들 아들이나 딸이나 또는 매력이나 사유가 다른 종교를 믿는다고 생각할 때 그런 종교를 지금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될 때라는 겁니다. 저는 미국에서 그런 사람들을 여럿이 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자, 적어도 성자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교의 가르침같이 그런 방법으로 깨닫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우주의 근본 생명자인 신유 불성자 이 자리를 깨달아야 성자입니다. 공자를 우리가 성자라고 한다고 생각할 때는 어떻게 깨달았든지 간에
그러한 우주의 당체, 우리 생명이 본래 의무자리는 불성을 깨달은 분입니다.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소크라테스의 그런 하나의 대화법이라든가 또는 플라톤의 그런 우리가 저술을 본다고 생각할 때는 불경에서 말씀은 그런 법이나 별로 큰 차이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른바 무의법이다. 출생한법이다. 그런 법에서는 확실히 그래도 아주 부족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주의 근본적인 본성품은 본비라고 우리가 생각이 된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성자들 가르침이라든가 그런 또 철인들도 역시 개표돌이나 칸트나 그런 유대인 분들은 하나 유대인 우리 선도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인 가르침만 주고 안되거리는 못하다 하더라도 참고로 할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향점에 같다고 생각하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상적인 상대 유황적인 차원에서는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근본 성품에서는 것들은 모두가 다 하나의 그런 생명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오랜 시간을 할애했습니다.